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물은 참 소중하죠. 제가 전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들른 어느 도넛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물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마실 물. 물이 없으면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렁크 안에다가 평소에 우리 샘즈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바를워터 있지 않습니까? 박스로 파는 이거를 4개, 5개 그 박스를 하나도 아니고 몇 병도 아니고 박스채로 그렇게 차에 싣고 다녀야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꽤 오래 전에 일인데 지금도 궁금해요. 혹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도 그렇게 물을 싣고 다니시냐고. 여러분, 물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물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필수, 생명의 아주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을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비유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한낮에 이렇게 직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육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하죠. 그날 그 여인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은 당장 해결이 안 되겠죠. 계속 물을 길어서 마셔야 하지만 영적인 갈증이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생명의 물,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떡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생을 주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진리를 약속하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신령한 우유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갑니다. 방금 보신 영상 한 편의 짧은 설교와도 같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현상은 성경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매우 어렵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창조의 기록,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러한 예언들에 관하여서도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미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카펫 위에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자세히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한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사역할 당시에 그 교목실에서, 명지대 교목실에서 일하던 한 여전도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이 여전사님이. 그런데 당시에 이 할머니 한 분이 그 고향에 살고 계셨는데 자기 친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연세가 한 90세 정도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고향을 방문해서 할머니와 이제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뜸 할머니가 이렇게 손녀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이 신자예요. 신자야, 네 할머니, 야, 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또 성경도 잘 읽고 그래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할머니, 신자야, 옛날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지 않니? 네 할머니, 맞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해서 배에서 내려왔지 않니? 그러면서 걷다가 파도가 확 넘치는 거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물에 쏙 빠졌지? 네 맞아요 할머니, 기억 참 좋으시네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글쎄 물이 쫙 갈라지면서 제자들이 홍해를 쫙 걸어갔지. 그런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 손녀딸인 이 신자 전사님이 그냥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때 많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그 일화, 바다 위에 물을 걷는, 이게 같이 그냥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저 이야기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이렇게 혼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과 거리감을 두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태국 항공기를 타고 선교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복도를 지나는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할 생각으로 이렇게 말문을 열었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그 안내원이 잠시만요 하면서 어디로 휙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참 있다가 오더니 우리 승객 명단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없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풍요로움 속에 빈곤, 홍수 속에 갈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내지만 정작 정말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가까이에 있고 손에 닿는 곳에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데서 삶의 행복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어떤이라는 말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이 수식이 따라야 돼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어떤 진정성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늘 사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냥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잠수해 버리고 동굴 속에 같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말씀이 주인된 삶이 아닌 내가 여전히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성경을 읽는 그 즐거움, 그 감격을 이렇게 꿀맛에 비유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맞바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제롬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요, 학업 성취가 높아지려면 배움에 대한 지적인 흥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책을 한 권 봐도 그것을 읽고 싶은 그 열망, 흥분이 돼야 돼. 그럴 때 이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읽고 싶은 마음으로 이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또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또 어떤 영의 양식을 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읽는 거,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읽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흥분이 있는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알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속에서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The joy of discover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관찰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또 해석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네 하면서 그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성경을 읽을 때 있거든요. 관찰하면서 성경을 관찰하듯 자세히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그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읽고 싶은 그런 지적인 흥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기쁨과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는 신학생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목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가까이 우리의 언어로 다가온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 성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평신도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먼저 큰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큰 그림. PBS 방송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 저 최남단 칠레에서부터 남미 중미까지 쭉 이어지는 이 안데스 산맥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이 바로 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 뭐 여러 나라, 뭐 7개인가 뭐 걸쳐서 나라에 이렇게 걸쳐서 연결된 산맥인데,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산봉우리만 딱 보고 이게 안데스 산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좀 뭐 우주선을 타고든 아니면은 정말 저 멀리 이렇게 뭐 지구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그 산맥의 줄기가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해하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에서도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문 전체 구조를 보라. 이것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숲의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밤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에 열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먼저 성경을 놓고 말할 때는 성경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짐작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히 무엇이 제 주머니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짐작하시는 대로 휴대폰이 하나 있겠죠. 또 뭐 동전 없어요. 제 주머니에는 볼펜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휴지가 하나 있어요. 드러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3차원적인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는 영원 전과 영원 후의 이 세계를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요. 창조의 세계, 그리고 종말의 세계, 우리의 제한된 이 시간의 틀 안에서는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은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가를,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 드러내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고 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바로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질문들이에요. 의문들이에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뭐 철학자들이 이성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답도 찾아보고 저런 답도 찾아보고 수많은 그런 대답들을 내어놓기는 하죠. 그런데 정확한 이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시고요,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계시,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역사들, 운행하심을 그 피조세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와 자연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혹은 뭐 창조과학 들어보셨죠?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 그런 연구 활동,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죠. 이러한 그 창조와 과학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글들이 웹사이트 상에도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단체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은요,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인물 한 명을 꼽는다면 아이작 뉴턴이 되겠죠. 과학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흰 빛이 여러 색들로 분해된다는 스펙트럼, 이거를 발견했고요. 반사망원경을 이분이 발명했습니다. 빛의 입자론도 발전시켰습니다. 수학 분야에서도 이분이 업적을 많이 세웠는데 근대 수학의 초석이 된 미분법의 기초를 이분이 다졌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유인력의 법칙, 아이작 뉴턴이 발견했죠. 달이 지구를 돌게 하는 힘을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분이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과학적인 지식이 정말 너무나도 위대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물이었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권명문이라고 하는 분이 창조신앙과 위대한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뉴턴과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한 또 어느 책을 인용합니다. 언젠가 그는 우주를 관찰하면서 파악한 태양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었다. 그 모형의 한가운데에는 태양을 두고 그 주위에는 각 행성의 주기에 맞추어서 공전과 자전을 하도록 배열시켰다. 그런 다음 연결된 손잡이를 돌리자 각 행성은 정해진 자기의 궤도를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광경은 장관이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인 친구가 뉴턴을 방문하여 이 태양계의 모형을 보자 호기심이 생겨 손잡이를 작동시킨 후 그 움직임에 감탄하며 이렇게 물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소? 그러자 뉴턴이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 친구는 분명히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테고 아마 그는 천재일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뉴턴은 그 친구에게 자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겨우 이 모형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내 말도 믿지 못하는가 라고 말해줬다. 그때부터 무신론자인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인물은 갈릴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근대 천문학 및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죠. 이분은 진리를 위해 종교와 정면으로 맞선 과학자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당시 중세의 암흑 시대에 가톨릭교는요, 자신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취급하고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도 역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지동설의 진리를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동설에 관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갈릴레이는 당시 완고한 과학자들과 무지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와 파문을 당했다. 저자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갈릴레이는 교황청과의 대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젊어서 한때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 신앙심을 키우고 신학 공부를 마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만류로 피사 대학의 의학부로 다시 들어가면서 진로를 바꾸었던 것이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라고 쓰여 있다. 갈릴레이는 이 말씀을 통해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도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지동설이 성경과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한 편지 2통을 친구와 다른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천체 망원경을 발명한 뒤 수많은 별을 관찰하였으며 지구와 같이 목성에도 위성이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토성에도 고리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나중에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 배운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의 지혜와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창조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런 이런 과학자들, 이런 인물들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뭐 이성과 지성을 앞세우는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때로는 맹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뭐 기적의 이야기 뭐 이런 내용과 담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오히려 창조 신앙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오히려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렇게 입증되는 그런 그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이러한 각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의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인데요. 좀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고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어떠한 그 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제2위격 되시는 삼위일체 제2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 사건. 최근 들어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의 어떤 통찰력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번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종종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지금 이 성경이 다가왔잖아요. 이게 뭐 한문 중국 성경에서 뭐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또 한글 성경도 있고 어쨌든 어떤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딱 들이대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한문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한자 성경을 딱 들이대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배워 알고 있는 한글 성경 아니면 영어 성경 보면은 쉽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 번역에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생명 얻게 하는 진리를 성경 번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번역, 인카네이션, 그분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트랜슬레이션이다. 이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한문 성경, 원어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번역해 준 이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시적인 하나님의 실체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통찰력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한 진술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사건, 성육신. 이게 특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상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특별 계신 것입니다.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간단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크게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6권이 이 성경 한 권 안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핵심 주제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됐어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사무엘과 같은 재판관도 있었고, 아모스와 같은 목동도 있었고,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가도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었고, 선지자, 시인, 음악가, 철학가, 농부, 교사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자나 율법에 능통한 자나 세리와 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 도시나 혹은 광야나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평화의 시기,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법도 있고,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지혜의 글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전기문도 있고, 편지, 또 지혜를 주는 잠언, 철학적인 내용, 어떤 드라마, 성경 강해, 그리고 설교문과 같은 다양한 장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제 뭐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전망대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망대에 서면은 그 시야에 펼쳐진 전체 모습을 좀 더 높은 데서 더 넓게 그 구조를, 냇가와 들판과 저 아래에 있는 나무와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산봉우리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경관을 살필 수 있는 전망대가 군데군데 있죠. 성경도 그런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처럼 비춰주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이게 하나의 성경, 이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망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의 글 혹은 시편, 선지자의 글 하면 이게 구약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지금 구약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또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신 이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보세요. 여기에 또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을 보시면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에, 온 족속으로 증거될 것이 예언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만왕의 왕 앞에 왕을 인정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신,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점차적으로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흥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뭐 그런 대화 나눴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더디고 또 성도들이 갈등하고 어떤 문제에 씨름하고 할 때 그런 어떤 처방전이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인간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어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패스터로서 네가 그거 설교하지 않느냐?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설교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다가왔느냐. 목자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양떼를 섬기고 돌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겨주셨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자는 물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물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만이 양떼가 먹을 수 있는 물이 고이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양떼를 물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을 억지로 그들의 양떼에 막 머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마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잔잔한 물가에 데려가서 그들 스스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에 가기까지는 언덕을 올라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떼들이 저 높은 언덕을 어떻게 또 넘어가? 차라리 그냥 굶주리고 말지, 목마르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양떼를 어떻게 해서 이끌어가서 하려고 할 때 안 따라오면은 목자는 안타깝겠죠. 가야 한다 하면서 뒤로 재촉이든 뭐 막대기로 이렇게 치든 뭐 이끌어가든 따둑이든 어떻게 해서든 목자는 양떼가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굶주린 양떼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근처에 풀이 막 올라온 곳 그것을 찾기 위해서 늘 목자는 살피고 어떻게 양떼를 배불리 먹일까? 이게 목자의 고민. 목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런데 언덕을 오르는 길이 힘들고 때로 자갈길을 걸어가는 것이 푸른 초장까지 가기까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통독 세미나 합시다. 아니면은 뭐 우리 기도 모임 합시다. 우리 만남 모임 모입시다. 이거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인격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물가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먹고 배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꾸준히 읽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한순간 막 넘어진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말씀이
나를 깨우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유혹이 다가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연구합시다. 성경 사랑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